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물음과 때로는 지적인 반론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태어난 절실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답을 찾고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의심과 질문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6가지 반론 중 하나, 바로 성경 그 자체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결국 신화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현대 과학이 이미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반증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을 권위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고 어떤 부분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또 어떤 부분은 현대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낡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독교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는 이처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 간극을 넘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한국인 참석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잘하죠. 그런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성적인 탐구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을 믿게 되는 걸까? 어쩌면 그 믿음은 상당 부분 문화적인 압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깊은 신학적 고뇌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풍경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참석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공동체에서 교회나 사찰에 가는 것은 종종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이 불교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절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도구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이는 보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게 가장 큰 걸림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순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또한 전능하다는 것은 그분이 화석을 창조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의 흔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인상이나 증거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진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는 신화와 진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화라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상상하고 믿는 이야기는 설령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질문 자체가 우리가 만든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성찰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심과 질문의 핵심에는 결국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상징적 이야기인가? 한 참석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과학과 충돌하고 역사적 신빙성이 부족하며 논리적 모순을 품고 있는 책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사실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진화론을 굳게 믿습니다. 만약 성경이 진화론을 부정한다면 제게 성경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성경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성경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신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한 목회자는 먼저 과학과 신앙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우리 안의 죄책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세계를 다루는 도구입니다. 사랑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조차 과학적 수치로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바로 그 영역, 즉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내 평생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한 기적의 가능성 자체를 철학적으로 닫아둘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모든 현상에 대해 자연적인 원인을 가정하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그 정의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적이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 현상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개입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과연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일까요? 우리는 복음서가 전설이나 신화처럼 사건 발생 후 수백 년이 지나 쓰인 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내용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수많은 목격자들의 반박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전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누군가가 제가 다녔던 캠퍼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면 저는 즉시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목격자들이 모두 사라진 200년 뒤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지만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규모의 날조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서는 종종 실존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덧붙여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만약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책에 각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금 살아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신화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역사 기록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처럼 언어의 정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는 당신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진리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길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다면 내게는 저 나무가 없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돌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무라는 객관적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객관적 진리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권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성에 필요한 법칙과도 같습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나무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때 기독교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사람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 높은 기준을 너희 힘으로 모두 지켜내라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심장부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도달 불가능한 도덕률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고대 역사문헌인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를 읽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갈리아 원정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판사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 앞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가진 선입견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바로 그 나의 의심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지적인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의 광활한 바다를 함께 항해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진지한 구도자로서 품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 깊은 성찰과 탐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의심을 꾸짖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